우리가 어떤 말에도 그 말의 의중이 뜻을 알면 어떤 말에도 그 말이 그 의중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적인 말에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의중 뜻이 있는데 그 뭐 예를 들고 뭐 서론이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그 얘기는 지금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어떤 그 뜻을 말하려고 하나의 예를 드는 거고 서론하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사람도 진짜 중요한 말은 그거는 설명이 많지만 그 속에 진짜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성경 66권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66권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성경을 암만 읽어도 뜻하고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제자에게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에서 귀신을 쫓고 뭔 역사를 일으켜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맞아야 돼요. 아버지 뜻은 뭡니까? 내 아들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결국 성경은 아버지의 뜻이 뭐고 성경의 뜻은 뭐냐?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한 말씀 맞는데 너희도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어서 영생 얻으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베드로가 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영생을 모르는 말씀은요 그 의미가 없어요. 영생, 생명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성령이 생명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럼 왜 인생에 문제가 왔느냐? 생명 떠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하고 연결되지 않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생명 속에서 사는 거지. 예수님이 그 생명을 설명하려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포도나무가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지 가지 떠나면 죽어요. 말라 죽어요. 가지는 생명에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와 우리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생명 없으면 죽어요. 생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떡을 먹고 빵을 먹지요. 왜 그래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떡을 먹고 빵을 먹어야 돼요. 육신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떡 먹지 않고 빵 먹지 않으면 죽어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사람은 독하게 곡기를 끊잖아요. 그냥 나 그냥 죽는다고. 그 곡기를 끊으면 죽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생명줄이 길어도 음식 못 들어가면 결국 죽는 거예요. 육신 생명. 근데 우리 인간이 육신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 떠나면 죽음이
죽는 거예요. 인간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영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불신자도 영이 있죠. 근데 그 영은 악한 영에게 잡힌 자들이고요. 하나님 영하고는 단절됐어요. 그 영은 죽은 영혼이요. 근데 사단이 장악한 영이에요. 그들도 영혼이 있어요. 죽은 영혼이고 사단에게 잡힌 영이지.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들은 저승사자가 데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저승사자가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게 뭐냐? 말씀 놓치고 사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말씀 놓치는 게. 우리 말씀 없으면 큰일 난다니까. 말씀 없으면 죽어요. 불신자에 관심 없잖아요. 말씀 들려지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고 성경 가질 필요도 없고 예배당 갈 필요도 없어요. 불신자는요. 관심 없어요.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없으면 큰일 나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 자꾸 모입니까? 뭐라 자꾸 모이죠? 한 번 들었으면 됐지. 뭘 이렇게 또 자꾸 듣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세수했다고 내일 세수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먹었다고 내일 밥 먹습니까? 내 몸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수 계속 해야 되고 밥 계속 먹어야 돼요. 물 계속 먹어야 돼요. 또 물 먹네, 또 밥 먹네. 그런 법 없잖아요. 똑같은 밥이면 계속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안 돼요. 그거 규칙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꼭 먹어야 될 규칙이에요. 그거 안 먹으면 육신 건강에 문제 와요. 그거는 알면서 밥은 잘 먹는데 말씀은 내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하고 떠나 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힘든가? 왜 힘들어요? 육신이 왜 힘들죠? 허기지니까 힘든 거예요. 힘 빠져 힘든 거예요. 밥 먹으니까. 밥 먹고 싶잖아요. 사람은 욕구가 있어요. 먹는 욕구가. 식욕이 있단 말이에요. 먹고 싶은 욕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건 병든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있어야 먹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진짜 산 사람은요, 말씀 듣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 듣고 싶어서. 들었던 말씀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듣고 싶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 저는 뒤집어 말하면요, 외려 코로나19 시대에 말씀 듣는 게 더 많아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엔 대면했잖아요. 새벽예배 꼭 나와야 되고 수예배 꼭 나와야 되고. 그런데 내가 못 와도 수예배, 뭔 예배 다 예배 들을 수 있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있다니까. 꼭 나와야 되냐? 그럼 안 나와도 되냐? 그 말은 아니죠.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가야 될 때 가야 되는 거고, 못 갈 때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산 사람이에요. 저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기근의 때
영적으로 기근이 있을 때, 영적으로 기근할 때 그 영적인 기근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목마르고 줄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기갈이 있을 땐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했어요. 물이 없는 게 아니고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 지금 이렇게 계속 노예 속국 속에 있을 때 굉장히 갈급한 게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기갈이에요. 말씀 듣지 못하는 거. 저 북한 있는 우리 동포들이요, 진짜 신자들은요, 말씀 듣는 거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특히 저 중국 땅에서 핍박받는 현장에서는요, 말씀 듣는 거 엄청 그리워합니다. 너무 그리워해요, 말씀을. 여러분, 진짜 저 핍박받는 중국의 그 교회들은요, 말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진짜 말씀 그리워해요. 제가 지난 학기 동안에 중국 지도자들 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벌써 들을 때 다르잖아요, 자세가. 그거 듣는 거 보면요, 막 진짜 간절해요. 진짜 간절해요, 말씀 듣는 게. 왜냐, 그렇게 핍박받으니까, 어려우니까.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하나님 창조 원리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구체적인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창조 질서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질서예요, 질서. 근본이에요, 근본. 말씀과 함께 하는 것. 그럼 지금 땅의 문제는 이게 떠나서 그래요. 함께가 떠나서. 그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얼만큼?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근본이에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맞죠? 기분 좋으면 함께하고 기분 나쁘면 버려버리고. 그건 병든 사람이에요. 그건 내 기분 따라서 하나님 섬기고 말씀 따라가, 그건 병든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기분 나쁠 때도 하나님하고 두고 좋을 때도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분 나쁘고 좋은 거 없잖아요. 우리가 기분 나쁘고 좋지. 인간의 감정, 하나님 감정은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난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해요. 세상은 다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의 사람이라고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게 우리예요. 맞죠?
영의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요 말씀 한 개만 가지고도 잠깐 묵상하면 이 속에 엄청 우리에게 은혜와 힘이 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영의 사람, 난 하나님의 사람, 나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만 묵상해도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말씀 자체가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읽었지만 에스겔서 47장에도 보게 되면 강단에서 나온 말이, 그렇죠?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흐르는데 그게 무릎 차고 허리 차고 넘치잖아요. 넘쳐서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모든 곳에 생물이 다 살아나잖아요. 물이 가는 곳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더라 이 말이. 그 물이 뭡니까? 강단에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는 자마다 살아나더라 이 말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에 부딪히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육은 병들어도요, 영이 살면 다 회복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이 살면 회복돼요. 영이 살면 산다니까.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돈 많고 잘 있어도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요. 반대로 가진 것도 없어요. 난 몸도 아파요. 그러나 영이 살면 다 갖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마른 뼈에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마른 뼈들. 아니, 마른 뼈도 말씀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됩니까? 아니, 말씀 듣고 살아나는 거 설명 어떻게? 이거는 진짜 세상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과학이야. 아픈 사람 인결 꽂으면 살아나잖아요. 인결에 그 영양 주사 들어가면 살아나잖아요. 그건 과학이잖아요. 근데 인결 안 꽂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인결 안 꽂는데 살아나 버려요.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상 과학을 초월하는 영적 과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데 힘이 퍽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걸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 은혜 받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실 때 받는 게 믿음이에요. 은혜가 임할 때 그걸 받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신 거 받아야잖아요. 그게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사람,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살아나요. 믿음은 살아나.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믿었는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 나를 살렸다면 내가 말씀 가진 자 아닙니까? 말씀 가진 자예요. 그럼 말씀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그럼 살리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면 나를 살린 그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요. 나를 살린 그 말씀이 전달되면 살려요. 이건 전도자가 뭡니까? 전도자는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여 살리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살리는 사람.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살립니까? 살리는 말씀이라서 그것이 살리는 말씀 뭐라 해요?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병든 자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병들었는데 복음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면 살아나요. 복음의 말씀이라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이 내용이 뭐냐? 그 복음이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복음의 말씀인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는 금과 은이 없어. 나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베드로를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된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고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아멘입니까? 복음에 있는 그리스도 능력이요. 오늘도 어떤 분은 한참은 1시간은 전화 통하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딴 교회 어떤 딱 한 지역에 있는 아니 꿈에 꿈을 꿨는데 영 꿈이 안 좋은 거예요. 꿈이 안 좋은 거예요. 꿈이 안 좋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꿈 때문에 힘든데 그게 사단이 준 꿈이냐 하나님 주신 꿈이냐. 근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좋은 꿈을 꾸면 기분 좋겠지. 당신이 아주 좋은 꿈을 꿔 기분 되게 좋겠지. 근데 지금은 기분 나쁜 꿈을 꿨으니 기분이 나쁘겠지. 그럼 솔직히 물어볼게요. 당신의 기준은 꿈입니까? 복음입니까? 기준이 꿈이요? 복음이요? 기준이 꿈 된 사람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꿈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계속 꿈 얘기하는 거예요. 꿈 해석해주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꿈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좀 너무 꿈 어떻습니까? 복음 있는데. 좋은 꿈은 그 대단합니까? 복음이 됐지. 꿈을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꿈이지. 맞잖아요.
요셉이 꿈을 잘 꾼 것은 복음 속에서 나온 꿈이지, 안 그래요? 우리는 자칫하면 모든 기준이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 꿈꾼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처럼 내가 죽어,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죽어요. 기준이 복음이 아니니까. 기준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기준이지. 우리는요, 율법도 기준 아니고 신비도 기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 기준이지. 근데 아무리 이래 들어도 우리 체질이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내 안에 이것이 안 되면 내 안의 체질이 옛날 거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살리는 것은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힘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들어야 삽니다. 아무리 죽을 사람도 복음 들으면 살아요. 죽을 사람이지만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강조했던 내용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1절 11절에 율법을 범하여 간음한 여인이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율법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누구를 만나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 살았어요. 죽을 사람이 복음 만나면 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도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율법은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율법도 죽이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죽이잖아요. 가는 데마다 계속 죽이죠. 저희는 바울 복음자는 쫓아다니면서 죽이잖아요. 바울도 죽이려고 하고 전도자 죽이려고. 그게 전부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주의. 율법도 있어요. 능력이요. 죽이는 능력.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데 말씀이 율법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66권이 말씀 아닙니까? 66권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는 거예요. 복음도 능력 있고 율법도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은. 그럼 율법도 능력이 있어야 돼. 율법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율법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 율법 능력을 주셨어요. 율법으로. 능력. 얼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계속 보다 보면 율법으로 뭐가 있어요? 내 죄를 자꾸 발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게 율법이에요. 말씀 보면서 죄를 발견해. 어떤 죄입니까?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그게 죄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라는데 안 해. 하지 말라 하면 해요. 그게 죄예요. 그거 어떻게 되세요? 하는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하지 말란데 하면 죽는 거고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의 능수인 율법도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결국 죄는 죽음이요. 죄 지면 죽어야 돼. 간음죄를 졌더니 살인죄를 졌더니 이런 보세요. 그 레위기서나 이런데 뭐 십계명 뒤에 율법도 받았는데 그 계명 속에 보세요. 죄 지면 어떻게 되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손 잘라라, 뭘 손가락 자르고 뭐 발 자르고 다 자르잖아요. 눈까지 뽑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할 땐 죽여요. 내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간음한 죄를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율법은 들을수록 나에게 죄를 더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돼. 왜냐? 말씀 속에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요. 그게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뭘로 알았어요 내가 죄인인지? 말씀 속에서 지키지 못하는 거 보고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 당당히 설 사람 있어요? 우리 말씀 앞에 설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있어요? 죽어요. 죄인이 감히 어디 하나님 앞에 섭니까? 어떻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고. 죽어요. 어둠이 빛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 다 죽어요. 모세가 얼굴을 가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말씀 앞에 보세요. 볼 때마다 죄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보면 볼수록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사지 못하는 것을, 이 말씀대로 사지 못하는 것, 이게 죄인이요. 맞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 얼마큼 능력이 있느냐? 죽어요. 나를 죽이는 능력이 있다니까. 아니 보세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법이에요. 법 어기니까 죽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은 법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따먹지 못해 따먹었으니까 죽은 거지. 근데 아셔야 돼요. 인간은 전제 조건이 이 속에 있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한 자.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요, 진짜 연약한 자예요. 죄인이면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힘이 없어요.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문제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여러분 됩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이 죄가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 내가 어떻게 영적 문제야? 율법을 통해 보니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들 거룩한 자 같이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 겉은 회칠해서 허옇게 그냥 깨끗하게 회를 칠해놨지만 네 속에는 냄새가 나.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아. 율법에서 우린 연약한 자고 죄인이고 영적 문제 가진 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문제 가진 자가 율법 아래 있잖아. 율법 아래. 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어디냐? 율법 아래 있다고. 못 지키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지키면 율법 넘어 있는데, 율법을 초월하는데 율법을 못 넘어가. 율법 아래서 율법이 꽉 눌려 있는 거예요. 인생이 죄의 종, 사단의 종, 세상의 종, 지옥 권세의 종, 심판의 종, 벗어날 수가 없어. 율법 아래. 이게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나를 여기서 벗겨줄 사람 아무도 없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빼낼 자,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아래서 무슨 결심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합니까? 율법 아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요, 도리어 점점 더 이거는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서 열심 부렸는데, 율법 아래서 열심 부린 게 뭡니까? 가는 곳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못된 짓을 다 했잖아요. 바리새인의 열심, 그 열심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저는요,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이 열심하면 그 열심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는지 몰라. 진짜 여러분, 진짜 석가가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공자가 얼마나 많이 죽였냐고요.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어디 아래서? 율법 아래서. 아니, 선행을 하잖아요. 선행. 이거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율법 아래서. 이래서 사람들을 전부 미혹해가지고 인생이 답이 선행인 줄 알고, 인생이 열심히 답인 줄 알고, 인생이 결심하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혹시 우리 가정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는데 결심하지 마세요. 영적 문제 결심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진짜 해결해야 돼. 영적 문제 해결해야 돼. 여러분 결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난 다시는, 내가 우리 집에 다시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능력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요.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 자칫하면 뭔데 내가 하려고 해. 그 내가 하려다 안 되니까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난 안 돼. 나 우리 집 못 살려. 나 우리 가족 못 살려. 우리 애들 못 살려. 왜냐? 하다가 지쳐가지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앞에서는. 이거부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의 율법은 뭐냐? 나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할 수 있다고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많은데 자기가 하는 것 가지고 남 못하는 거 정죄하고, 자기 못하는 건 몰라. 그러니까 남한테 또 내가 정죄받고.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남 정죄하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은 뭐냐? 말씀의 흐름이 뭐냐? 율법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은 구원하는 흐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은 구원의 흐름이에요. 여기서 건져주려고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어떡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 여러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말씀의 흐름 붙잡아야 하는데, 그 말씀의 흐름의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뭐 뒤에 복음은 성경 구절 엄청 많지요. 다 창세기 3장 15절에 다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요. 다 66권이 다 복음인 내용이에요. 복음 내용이요. 구절 구절이 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을 모르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궤, 뭐 그리도 다 나오는 게 뭐냐? 우리를 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딱 낙심하는 사람, 포기한 사람은 그때가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안 될 때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그리스도예요. 맞죠? 육신이 포기할 때 영이 사는 시간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다
무너질 때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공존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이게 말씀이요. 근데 율법과 복음인데, 자, 나는 율법은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죽음이요. 근데 복음 뭐예요? 생명이요. 여러분, 죽을 자가 살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이걸 알면 복음에 뭐가 나오죠? 그래, 복음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율법으로 내가 죽을 자라면 그때 당연성이 뭐냐?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복음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에요.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그래서 저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항상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복음이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 복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근본 가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복음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복음을 내가 다 능력을 알았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믿었을 뿐이고, 믿었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난 능력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힘없는 나에게 무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 이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돼. 근데 이게 기준 안 되면 아까도 말 꿈, 무슨 종교, 뭐가 이 기준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질문해. 간음죄를 저지르고 음란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이 사람이 간음죄, 음란죄를 저질렀어. 못된 짓을 했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윗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니,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졌는데 구원받았으면 못 받았어요.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럼 살인죄, 간음 저질러 그 말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기준은 그게 기준이 아니라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 왜 그 죄를 기준을 놓치니까 그게 문제된 거잖아요. 복음이 기준이 안 되니까 그래 됐잖아요. 복음이 안 되니까 그래 된 거지. 그러면 내가 복음이 기준 안 되면 결국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음죄 저질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살인죄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내가 복음 넣지만 이 땅에서는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 상태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기준이 뭡니까? 그리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리도가 기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리도가 기준되게 하려고. 그리도가 기준 안 되니까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기준이 안 되니까 하잖아요. 내가 그리도 기준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처럼 하라는 거는 안 하게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게 돼요. 왜냐? 가치라니까. 그리고 내가 기준이 있으니까. 내 안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이 기준되니까 그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사실 그거는 내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기도하고 연결돼. 그게 누림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모든 게 기도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걸 입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돼야 돼.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림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누리고 살아야 돼. 그 비밀이 뭐냐? 기도예요. 그럼 기도하라 하지 말라 그게 아니요. 믿음은 당연히 주를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은 오직 복음 중심, 오직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어요. 그 기도의 사람이요. 항상 복음 속으로 가는 게 기도예요. 복음 속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우리는 곁길로 자꾸 가잖아요. 이거 놓치고 자꾸 곁길로 기도하면서 가던 걸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 가다가 또 돌아와야 돼. 그게 기도예요. 그걸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로 돌아온 게 회개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돼? 계속 자백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겠죠? 하는 거 해야 되겠죠? 근데 복음 붙잡으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주일 설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점검해 보도록 하겠어요. 뭐 자유한 사람이 또 종의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뭐 해야 되죠? 이제는 중요한 것은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로마서 7장 10절.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뭐냐? 평생.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천국 가면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은 세상에 쓸 때 필요한 거고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믿음,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 믿음으로 사셔야 돼. 오직 우리는 사는 게 믿음이에요. 아닙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결론 다음에 어떻게 맺겠어요? 세상은 우리 세상 속에 사니까 특히 세상은 흑암의 세상, 어둠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여기서 무슨 내가 삽니까? 여기서 흑암이 이 흑암 세상에 무슨 내가 삽니까? 여러분들 사단 이깁니까? 여러분들 죄의 권세 이깁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뭔 세상과 이 사단을 이기고 세상 이겨요? 어리석은 자예요. 무슨 세상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뭐냐? 믿음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흑암 세상 이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 믿음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함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그게 뭐예요?
with Immanuel oneness.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에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지면 승리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종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앙이 여기에요. 이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불신앙이 없어요. 도리어 흑암이 무너지고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홍해바다가 문제가 안 되고 여리고성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을 때 문제가 안 된 거고, 불신앙하면 그게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믿음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합하여서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